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또는 생각하며 예우하고 또는 보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인품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인성이 마비가 되어버린 현 입장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인품이 제대로 박힌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뻔뻔하고 사악하며 잔인한 사람으로 전혀 남의 입장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폐악을 끼치는 참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필요 없는 인성이 망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 큰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지요. 그 3대 절기가 6월절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초실절 절기,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제가 지금 여러 단어를 말했습니다만 세 절기가 하나는 6월절 절기고 하나는 맥추절 절기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절기는 노예의 삶 속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독립된 국가를 해방을 얻었다고 해서 그 6월절 감사를 하나님께 축제의 날로 정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하면은 맥추,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초여름, 여름에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이고 축제고 또 하나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날 감사, 수확을 추수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3대 절기가 다 무슨 절기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 교회가 1장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오늘은 12절, 13절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다른 어떤 성경의 유인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거니? 예수님이 33세에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사도로 교회를 일구어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해 주후 100년까지를 초대교회 사도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도시대에 기독교 교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상의 기독교가 이제 탄생되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의 유대인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그 유대교는 굉장히 율법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 나아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율법을 파괴한 것을 문제를 삼으니까 그들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래 흔들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숭앙하는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해서 오늘 본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12절 13절이 그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중간에 넣어놓고 14절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5장, 6장, 7장 이어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렇게 정하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이라 하면은 무엇입니까? 가장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분, 그런 분들에게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어느 물건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선물이지요. 그야말로 고마워서 감사해서 대가 없이 드리는 것이 선물이지요. 만일에 조건을 달고 무슨 물건을 예물을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뇌물이지 선물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받는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뇌물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 만 가지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선물이지만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출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코로 호흡하고 있죠?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았다. 또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먹는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 지금 현재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보고 있지요. 서로 본다. 시각 또는 코로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후각 또는 귀로 소리를 듣는다. 청각 또는 입으로 맛을 낸다. 미각. 그리고 우리 육체에 무슨 머리카락 하나도 닿게 되면은 뭔가 느낀다. 그래서 촉각.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를 놓고 깊이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학교를 1년도 채 못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농가에서 태어나서 일찍 이제 구차하게 통나무집에서 살면서 8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아들에게 그 성경책 하나를 물려줬다고 그러지요. 자,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하면서 성경책을 내놓은데 이 말씀을 네가 늘 가까이 놓고 말씀대로 실행하라 하고 유언과 더불어 성경을 물려줬다고 그러지요. 이 유언과 성경을 받은 링컨은 평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실행해 나아갔다고 그러지요. 그가 훗날 대통령에 취임식 할 때에 자기 주머니에서 조그만 포켓 성경 하나를 꺼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바로 이 말씀을 남긴 그 유명한 대통령은 자기를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기의 친구 스피드에게 말하기를 성경에서 얻은 유익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대는 아직 알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다. 그대도 성경을 읽고 반드시 신앙을 얻고 행복된 인생을 살며 또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친구에게 말을 남겼다고 그러지요. 나는 성경을 읽은 가운데서 한없는 유익을 얻었다. 성경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66권 어디나 다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기 어려운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그러지요. 훗날 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링컨을 향하여 말하기를 링컨은 성경 한 책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그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루즈벨트도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링컨 그는 성경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다 합니다. 시편 이사야 40편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대의 선물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활력.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활력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활력,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활력,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여러분이 비교할 수가 있죠. 나무 한 그루도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를 비교할 수 있고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와 죽은 나무의 뿌리를 비교할 수 있죠. 짐승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한 집안에 한 가족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집안에다 모시고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3일 안에 5일 안에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이렇게 활력이 있다. 이건 활동할 수 있다. 또는 힘이 있다. 또는 에너지가 있다. 또는 생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죽은 것과는 다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활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 중에서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 잘 알지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로 붙어서 맞아 죽는 아버지가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모습을 그가 어려서 봤습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16살 때가 봤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뒤집어지고 완전히 그냥 인간이 그냥 망가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반항 운동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고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되지요.
근데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그만 잘못해서 잡혀가지고, 이 재판에서 사형수가 된 거지요. 그래,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사형수들로 끌고 가는 기차 열차를 타고 이제 그 시베리아로 가는데, 간이역에서 잠깐 기차가 멈춰 있었는데, 어느 한 부인 전도사가 그 창 너머로, 기차 창가로 뭘 하나 던져준 거예요. 이렇게 뭘 하나 던져줬는데 작은 신약 성경 하나를 넘겨준 거죠. 던져준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던져주는 거 받아가지고 보니까 성경인데 아직 그는 마음에 성경이 뭔지도 몰랐겠죠.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 사형수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는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이제는 마음이 돌아선 거죠. 나는 진리보다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거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가 진리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진리와 반대편에 예수님이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으니 두말할 나위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돌처럼 굳어진 그의 마음의 변화를 그것도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 직전 기적처럼 그 사형이 무기수로 감형되고 내중에 나와가지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작가로 글을 쓰는데 죄와 벌 같은 것, 백야 같은 유명한 책들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성경 한 권이, 그것도 신약 성경 한 권이 돌처럼 굳어진 한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바로 그 부분을 세 번째 대지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고 저는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판단한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지요.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답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혼과 사람의 영과, 영혼은 하나로 취급해도 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라는 말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영과 육체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칼은 사람의 육신을 벨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칼은 어떠한 물건을 자를 수는 있지만 속 사람 마음을 잘라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속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혼을 찔러 쪼개는 정신을 지배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칼 하면은 또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요. 일본인 중에서 한 사형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시 도요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김대두처럼, 물론 김대두도 내정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일본의 이시라고 하는 사람도 유례 없는 범죄자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는 결국 사형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형무소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카나다의 그 부인이 그를 방문하고 그에게 창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까 성경 하나를 선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무심코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읽다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뭐 1장이면 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2장으로 보고 싶고 3장으로 보고 싶고 이렇게 말하자면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말은 뭐라 말하는 거니?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요 부분, 여기 어디 나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하여 지금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그 병정들을 향하여, 소위 말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는 내 자기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 읽어 나아가면서 뭐라 말하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뭐가 같은 거니? 5인치나 되는 못, 5인치면 얼마나 큰가요? 1인치가 얼마 여러분 연상되지요? 5인치나 되는 못으로 마치 내 몸을 꿰뚫은 것처럼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그가 지금 악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마로 지금 꽉 차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5인치나 되는 못으로 내 몸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굳어버린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후에 이 간수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험상궂은 살인마의 얼굴로 간 것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갔다. 라고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오늘 주보에 일면도 옮겨놨습니다마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인간은 어떻게 죄인으로서 의인이 된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좀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미일간지 더 타임스에 나온 그런 기재된 이야기인데 제목이 뭔 거니? 성경은 종경 하나 읽지 않는 책. 제목이 좀 희한하죠. 성경은
존경하나 읽지 않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갤럽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가운데 92%가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성경을 가지고는 있다는 얘기지요. 평균 한 가정에 성경이 3권 정도 소장되어 있다고 하지요. 아마 우리 식구들도 한두 권이 아니라 몇 권씩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경책을 읽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냐? 창세기라고 아는 사람이 절반도 못 된다는 겁니다. 미국인 가운데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누구의 말씀인가? 3분의 1이 예수님의 말씀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갤럽 조사에. 그리고 4분의 1이 부활주일이 무슨 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 부활주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93%가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몰랐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성경책은 존경을 하나 참으로 읽지 않는 책으로서 얼마나 답답한가 하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1980년도까지는 그래도 73%가 성경을 가끔은 읽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59%만 겨우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과 멀어지면 타락된 부패된 인간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이란 타락된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면 타락된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한 어머니 아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고백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조상적부터 기독교 신앙을 간직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내가 알기로는 무려 70년 넘도록까지 쉬지 않고 우리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집안입니다. 성경은 물론 없습니다. 성경이 어찌다 있었는데 66권을 각 찢어가지고 여러 가정에 흩어져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사야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물론 찬송도 부르지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야 기도하고 성경 읽은 건데 얼마나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더니 저는 이사야 66장까지 거의 외울 정도로 이사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이 또 우리 것 빼앗기게 되면 성경을 내가 우리 집에서 다 갖고 있으면 다 뺏길 염려가 있으니까 다 낱개로 66권을 다 분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속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식구들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말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그분들에게는 성경책 하나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숨어서 빼앗길까봐 이것도 낱개로 분리해가지고 보관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 탈북한 청년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이사야서를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접해 있는 성경 말씀과 그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가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 물론 그 어머니가 함께 넘어오지 못해서 북한 땅에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서론해서 제가 분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